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야훼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이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날이고, 믿으십니까? 절제로 또 하나님 또 하나님 또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 우리 고등부 교사님 찬양 오늘 아침에도 뜨겁게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성경고 성도가 어제 같이 신방하고 오후에 부산에 장례식장에 가셨는데 밤 10시 반에 도착했다고 문자가 오고, 조금 아까 새벽에 또 돌아와서 새벽 예배도 참석을 하셨어요. 참 너무 감사하게 그 모든 발걸음과 수고와 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무엇이 필요할 때 무엇으로 채운다고요?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채우신다. 기적으로 채우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한 아프리카 선교사를 아주 깊은 오지에 파송을 했습니다. 해마다 그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파송한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선교 보고를 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파송된 선교사가 놀라운 일을 감정을 합니다. 그 속에는 아프리카 오지에 포도가 없어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포도주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물을 떠놓고 했다는 것입니다. 매달 성찬식을 할 때마다 물을 떠놓고 나의 몸이고 나의 피고 성경에 따라서 성찬을 집례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좀 허전하더라는 것이죠. 포도주를 놓고 성경대로 성찬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프리카 속에 포도라는 걸 구경할 수가 없어서 포도주를 대신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물을 떠놓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에 소원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없다고 그냥 물을 떠놓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고 이번 성찬 예배는 하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라고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성찬을 맞아서 물을 떠놓고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이 성찬이 진정한 성찬 같은 의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물을 떠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진짜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박수를 치시는 분은 순복음교회 성도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감사 한번 할까요? 왜냐하면 깜짝 믿어지지가 않는 상황이죠. 우리 먼저 상식적으로 물이하고 포도주는 화학적인 성분이 달라. 포도가 들어가야 과일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또 이렇게 잘 발효를 해서 알코올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이게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벌써 자글자글하게 돌아가거든요. 설마. 그런데 그 보고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처럼 박수를 치신 분도 계시지만 선거 보고를 받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의 말이, 선교사님 말이 사실이라면 여기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더라고요. 선교 보고를 하는 미국 그 교회에서 여기서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각까지 하지는 못했지만 그 선교사님이 머뭇거리죠. 그래서 해보라고 하니까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합니다. 포도주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포도주가 안 되죠. 그 사람이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테스트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해봐. 그 물이 변화에 포도된 것은 선교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무슨 물이 포도주가 안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딱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마침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그 집에 큰 낭패를 당하고 결혼식을 하는 그 신혼부부에게는 평생에 아주 오점이 남을 만한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이런 상황이라고, 그때 예수님께서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주머니에서 뭐 끄집어서 그냥 너 하나 갖고 나눠주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적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곳에서 날마다 뭐 물이 변해 포도주면 그걸로 먹고 살게. 기적은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기적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은 남발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의 철저적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왜 물이 변해 포도주가 안 될까요? 미국은 천지 빼가리가 다 포도주가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도 돈 주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 포도주. 하나님의 기적은 쓸데없이 남용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할 수 없는 그 선교지에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여건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성도님이 간증하는 거 듣고 막 웃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는데, 목사님 나 감기 걸려갖고 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뭐 성도들이 기도해 달라고 하면 안 해 하고 그러는 목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시냐고 막 기도했어. 그랬더니 다음 주일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저 한 주일 내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도요 막 한 주일 내내 아파서 혼났어요 막 이러는 거죠. 얼마나 정말 제가 얼굴이 그렇습니다. 그러셨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근데요 목사님,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뭘 깨우쳐 줬냐 했더니, 제가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온 건요 병원에 가기 싫어서 병원비가 아까워서 기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요 했더니 하나님이 내내 아프게 하시더니 회개시키더래. 네 돈 써라. 네 돈 써라. 그래서 가만히 그게 그냥 조크 같지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자신의 계산과 어떤 이용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를 구하는 것은 어린애 같은 장난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성도님의 마음속에, 야, 네 돈 써라. 너 통장에 있는 돈 내가 얼마인지 안다고. 네 돈 써라. 그래갖고 내가 일주일 내내 아프고 힘들다가 그거 하나 깨달았더니, 그래서 제가 오래전 사건인데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야, 네 돈 써. 네가 아까워갖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기적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아주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잖아요. 기적이거든요. 오죽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얻게 하겠다고 말했더니 둘 다 뭐 했을까요? 웃었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드러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빼시시 웃었다고. 왜 웃었을까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색하고 말하죠. 반드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하느리라. 상황이 그래요. 사람은 웃고 하나님은 정색하군요. 왜? 우리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3차원에 살아가는 이 3차원에 익숙하고 3차원에 교육받고 3차원에 딱
갇혀있는 사람은 3차원 이상을 사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면 4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과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네가 안에 3차원에 존재하지만 하늘과 연결되어지면 4차원과 통하면 4차원의 역사가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으십니까? 마리아가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말하라.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부정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왜? 3차원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사내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배운 게 그거고 법칙이 그래요.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네 태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런 고백을 하죠. 대저 주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 주의 종이 계집종이 믿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3차원과 4차원의 중간에 서 있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4차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3차원에서 4차원을 받아들이려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들려지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잡혀지는 사건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태어납니다. 이삭은 그 집안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위안과 노년에 아유 저 심심하고 그러니까는 의지하고 살아라 주신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자손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셔야 되는 기적의 존재가 이삭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형 에서가 복수의 칼날을 깔고 그 야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돌아갑니까? 야곱의 머리가 잔머리가 얼마나 뛰어난데 못 갑니다. 하나님 가, 나 믿고 건너가. 못 가요. 마누라 자식 뭐 다 보냈지만 자기는 못 갑니다. 약복가면 홀로 앉아서 하나님 앞 사자와 몸부림치면서 씨름을 합니다. 영어의 성경에 보면 레슬링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쓰러뜨려야 되는 것이죠.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이 돼서 다리를 접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피할 길이 없어서 약복강을 넘어갑니다. 그 넘어가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십시오.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머리는 못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놓습니다. 이제 야곱은 기적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20년 동안 원한의 칼을 물었던 그 에서의 마음이 변화된다고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약복강을 건너갔을 때 다가온 에서 야곱의 심정을 마지막까지 알겠죠. 비굴하게 말해서 내려 무릎을 끌면서 그리고 저는 다리를 끌면서 에서에게 나가잖아요. 어떻게든 에서의 마음을 자기 어떤 모습을 봉해서 변화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기억하시잖아요. 에서가 뛰어내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울지 않습니까? 그 밤에 그 마음을 20년 동안 원한의 칼날, 복수의 칼날을 깔던 야곱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에서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기적이죠. 야곱이 변하니까 에서도 변하는 거예요. 필요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만났던 모든 그 질병을 걸렸던 사람들은요 다 불가능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셨나요? 문둥병 지금도 불가능이죠. 소경 지금도 불가능 아닙니까? 안전뱅이 귀머거리 말을 못하는 귀신 들린 이건 의학적으로 지금도 불가능해요. 2000년이 지나서 어마어마한 저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병들은 다 불치병들입니다. 쉽지 않은 병들입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기적이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다 기적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다.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유도 그거예요.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시거든요. 너희도 나처럼 뭐하는 사람이 되라? 치유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 얹어 어떻게 해라? 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치유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이죠. 훈련이고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부활을 자는 것은 4차원의 생명과 능력과 치유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 수요 예배 때 예수님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더니 예수님이 기뻐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일이 있으십니까? 나사로가 죽었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나사로가 죽을 때 그 자리에 없었음을 기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거 아마 옆에서 딴 사람이 들었으면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그리스도가 맞나? 아마 다 시험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내가 그 자리에 없었음을 기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이 땅에 다시 희망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 필요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의미 없는, 재수 없는 어쩌다가 죽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병이라 그래요. 그 죽음조차는 절대 절망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가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장면에서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네 오라비가 살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마리아와 마리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성경 본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너희도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려면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나사로가 샘플이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이 나사로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자 가운데는 심지어 죽음조차도요 의미가 없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쓰임 받는 게 축복이에요. 때로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고, 때로 우리가 병들 수도 있고,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으나 그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절대적으로 기적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은 기적으로 채우시더라. 우리는 그 기적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5절 2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야훼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좀 만나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얻지 못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꼭 말 안 듣는 사람은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참 묘하단 말이죠. 모세가 얘기를 하거든요. 만나를 체험을 했거든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날이니까 여섯째 날 이틀치를 구하고 일곱째 날은 나가지 말라고 말해요. 근데도 꼭 어떤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혹시나, 모세는 그렇게 말했지만 난 못 믿어. 어제도 왔는데 오늘 없겠어. 주체가,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거두러 나갔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말씀을 믿고 따라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차원과 4차원이 부딪히는 법칙 속에서 인간은 자꾸 3차원대로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4차원의 하나님이라 4차원을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선포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믿어달라는 거예요. 믿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그 가나안 땅이 이상하게 보이고 광야가 힘들고 고기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건 다 하나님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가다가 자기 백성을 굶어 죽일 뿐이 아니라니까.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그 백성을 내가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어느 때까지 안 믿을 거냐.
29절로 30절에 보면 볼지어다 야훼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은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여섯째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일곱째 날 하루는 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쉰다는 안식일은요,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영원한 안식의 모델이고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잖아요. 밤에 잠을 자야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날 일할 수가 있어요. 밤은 휴식입니다. 잠은 휴식이에요. 잠 못 자보세요. 잠 못 자보세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없습니다.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만들 때 일했으면 휴식하고 다시 일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일 엿새 동안 일곱째 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왜? 언젠가는 못할 날이 와요. 보지 못할 날이 오고, 듣지 못할 날이 오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할 날이 오고,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날이 오고,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날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한정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무한정 살아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살아있는 동안에 일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밤이 오면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그건 결산과 회개하고,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그래야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온 삶 속에 영원한 천국이라는 안식을 그래 선포하는 것이고, 그 안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31절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속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야훼께서 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면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만나를 간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일은 뭐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 너희를 굶겨 죽이지 않았다. 광야에서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먹인 양식을 후손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증명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그리스도는요, 부모는 자식에게, 또 믿음의 선배는 후배들에게 체험한 기적을 자꾸 말을 해줘야 돼요. 간증을 계속 해줘야 돼요. 뭐 한 번, 두 번, 한 번 간증한 얘기를 또 간증하려면 내가 한 얘기 또 하는 거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1000번은 해야 돼요. 1000번. 살아 숨쉬면서 내가 체험한 기적을요, 하여튼간에 1000번은 계속 하셔야 돼요. 1000번은 계속 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 간증을 하면서 누가 영광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간증은 증거돼야 돼. 여러분 보십시오. 만나 항아리에 만나를 채워서 계속 사람들로 보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야, 우리가 또는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양식을 내려주셨던 그 양식의 기적이야.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도 굶겨 죽이지 아니하시는구나. 할머니가 손주에게 계속 얘기해 줍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요, 그 당시는 에이 그렇지 몰라요. 아유 저는 뭐 간증 듣기 싫고 막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더 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위험에 처해 보십시오. 그때 생각나는 건 그 간증밖에 없어요. 그때 그 순간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그런 일도 하나님 고쳐줬다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계속 간증이 돼야 돼요. 선포가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야훼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또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십계명이죠. 돌판을 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치채겠지만 그 야훼의 법궤 안에 두 개 하신 것이 뭐냐면 십계명,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한, 그리고 법궤 안에 들었던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5절에 보면 오늘 요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렇게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땅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도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있었어. 그 40년 동안은 어떻게 했다고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은 하나님이 먹이셔야 하는 땅이에요. 그 땅을 지나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만나가 언제 그쳤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 곧 가나안 땅 접경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 이유는 이제 사람이 사는 땅에 들어오면 만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측이 알았지? 만나는 어디까지 내린다? 광야 할 때까지, 광야 생활까지만 내린다. 가나안에 들어오는 순간 만나는 그칩니다. 왜? 만나가 왜 그쳤을까요? 이제는 만나가 없어도 그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기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설교자와 기도하는 이 수의 사역자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적의 결과를 우리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몸이 아픈 사람 100명을 놓고 안수하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100명 가운데 몇 명이 나을 것이냐, 우스운 이야기였지만 통계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을지 않을지 제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에게 주권이 있지가 않아요. 누구에게 주권이 있나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사람은 전혀 예상치 않게 스치기만 해도 나아요. 어떤 사람은 악수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음 주에 나았다고 와요. 이유를 들어보면 본인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가는데 손에서 목사님하고 악수만 해도 낫겠지. 본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인의 기도 응답의 사인으로 목사님이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마음으로 잤다는 거예요.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와서 간증을 해요. 손목이 아파서 식당에서 일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손을 써야 돼요. 절박하고 절실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목사님하고 악수를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간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작정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아까 그 성도 네 돈 써라 그래. 거기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그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지나온 사역 속에 많은 간증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에는 즉석에서, 어떤 사람은 며칠 뒤에서, 어떤 사람은 나중에, 그러니까 전혀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나 이리 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따위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체는 철저하게 하나님. 그 사람에게 기적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채워주셔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스스로 어떤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그 사람이 또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이 모든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포기해서 안 되고 기도받는 사람도 포기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내가 기적이 필요할 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반드시 기적으로 채우신다는 이 믿음을 반드시 끌어안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